오늘 본문 말씀은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큰 흉년이 있었습니다. 이 흉년의 막바지에 접어들었을 때를 가리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 보니까 제3년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3년은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사르밧 과부에게로 보내셔서 이 흉년 기간 동안에 있게 하셨는데 그 3년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25절 말씀 보니까 3년 6개월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3년 6개월 동안 큰 흉년이 엘리야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3년이 지나고 이 3년 6개월 흉년 막바지에 접어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갈멜산에서 오늘 본문의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본문 말씀 보니까 바알 선지자가 450명이죠. 또 아세라 선지자가 400명, 도합 850대, 엘리야 선지자 1명, 850대 1의 영적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바알 선지자들만 계산한다 할지라도 열왕기상 18장 22절 말씀 보니까 450명이잖아요. 아니 1대 3으로 싸워도 이기기 힘드는데 450대 1, 더 나아가 850대 1의 싸움을 할 때에 이기기 힘든 싸움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로 응답하심으로 엘리야 선지자가 참 선지자시고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택해야 되는지 저걸 택해야 되는지 갈팡질팡하면서 가운데서 머뭇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단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머뭇머뭇하는 사람들입니까? 첫 번째로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죠.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두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또 바알과 아세라를 향한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 선지자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면 그를 쫓고 바알이 하나님이시면 바알을 쫓아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결정을 하지 못합니다.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을 하지 못해요. 어떤 사람이 옷가게에 옷을 사러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옷도 마음에 들고 저 옷도 마음에 들고, 근데 돈이 둘 다 살 수 있는 형편도 못 돼요. 그러면 이 옷을 살까 저 옷을 살까 갈팡질팡하고 결정을 못합니다. 야고보서 1장 8절 말씀 보세요. 야고보서 1장 8절에 두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 못하고 왔다 갔다 방황한다는 거죠. 한 마음은 마음이 집중되는 거죠. 그러나 두 마음은 마음이 흩어지는 겁니다. 무슨 일이든지 마음이 하나가 되고 마음이 집중이 될 때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나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결정하지 못하고 여기도 마음을 조금 주고 저기도 마음을 주고 분산되어 있으면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음속에 믿음의 마음과
의심의 마음이 공존한다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믿음은 집중이요, 믿음은 하나가 되는 겁니다. 마음속에 믿음의 마음과 의심의 마음이 공존한다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을 보세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과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야고보 1장 6절과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하시든지 의심을 버리고 마음의 믿음이 충만한 가운데 마음이 하나로 집중이 되어 여러분의 하시는 일마다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의 특징은 양다리를 걸칩니다. 양다리 걸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다리를 하나 걸쳐놓고 바알과 아세라에게 다리를 하나 걸쳐놓고 있는 것이죠. 마음이 둘로 나눠져 있는 사람은 양쪽에 다리를 걸칩니다. 우리가 과거 역사를 볼 때 저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양다리 외교를 했었잖아요. 한쪽 다리는 소련에 걸쳐놓고 한쪽 다리는 중국에 걸쳐놓고 이러면서 중국 눈치도 보고 소련 눈치도 보면서 양다리를 걸치며 외교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양다리가 없습니다. 신앙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원로 목사님께서는 오직 예수를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팽개치면 절대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니까 이 세상에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이름 외에는 없다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 교계나 세계 교계를 볼 때 종교 다원주의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외에도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 어느 종교나 믿기만 하면 된다. 이러한 종교 다원주의가 유행하고 있죠. 그러나 그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이리 기웃거리고 저리 기웃거리면서 갈팡질팡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느냐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였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교회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장막 떠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하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내가 믿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교회를 그만 다녀야 되는지 갈팡질팡하지 말고 마음에 결심을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편에 서서 구속사 말씀을 전 세계 열방에 전하는데 선봉에 서서 일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이 머뭇머뭇거리는 사람입니까? 두 번째는 바알과 아세라를 사모하는 사람이죠. 하나님만 사모하면 하나님만 쳐다보죠.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 바알을 사모하고 아세라를 사모하기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를 쳐다보는 겁니다. 첫째로, 바알은 어떤 신입니까? 이 바알은 히브리어로 주인이라는 뜻이죠. 주인. 그래서 이 바알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폭풍을 주관하는 농업의 신입니다. 또 이 바알은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풍요와 다산의 신. 그래서 농사를 짓고 많은 수확을 거두기 원하는 사람들이 바알이라는 거짓된 신을 숭배하고 바알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이죠. 특별히 분열 왕국 시대에 아합 왕,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세벨 시대에 바알이라는 우상이 극심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 말씀 보니까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밥을 먹듯이 이세벨 상에서 다 지원을 받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아방 시대에 바알의 우상과 아세라 우상이 가장 극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믿으면서도 돈을 기웃기웃거리며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바로 그 사람이 바알을 숭배하고 바알을 쳐다보는 사람이죠. 교회 다니면서도 입만 뻥끗하면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거야. 돈만 있으면 다 돼. 그래서 돈을 하나님으로 숭배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지니 하나님과 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아세라는 어떤 신입니까? 아세라, 행운이라는 뜻이죠. 많은 거짓 신들이 있는데 그 모든 거짓 신들의 어머니의 신이 아세라로 불렸습니다. 이 아세라는 음란의 신이죠. 성의 여신으로 음란한 제사 의식이 동반되었습니다. 아세라 형상을 나무에다가 이렇게 그려가지고 숭배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세라 목상이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3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진노하셨습니다. 그것은 아세라 목상을 섬겼기 때문이죠. 열왕기상 16장 33절에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모든 죄는 몸 바깥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죄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 보니까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께서 간음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리라, 히브리서 13장 4절에 준엄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바알을 숭배하는 선지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왕상 18장 26절 말씀 보니까 단 주변에서 막 뛰놀았다고 표현되고 있죠. 또 열왕기상 18장 28절 말씀 보니까 큰 소리로 자신들의 신을 불렀습니다.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피가 줄줄 흐를 때까지 칼과 창으로 자신들의 몸을 자해하면서 몸에 칼과 창으로 쭉쭉 그으면서 피를 흘리면서 응답해 달라고 외쳤습니다. 얼마나 그 모습이 자극적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자극적인 바알 숭배와 아세라 숭배를 좋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바알 숭배자처럼 아세라 숭배자처럼 저와 여러분이 돈을 기웃기웃하고 또 음란을 기웃기웃하고 또 자극적인 것 기웃기웃하면서 살다가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고 완전히 우리 영혼이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오직 예수, 오직 성경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 원로 목사님의 그 가르침 그대로 하나님 잘 믿고 저와 여러분이 영생 복락을 누리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세 번째로 절뚝거리는 사람입니다. 절뚝거리는 사람.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자, 이 머뭇머뭇 하려느냐, 히브리어로 파사흐라는 단어죠. 파사흐. 이 단어, 이 분사형이 사용됐는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요, 다리를 절다, 절뚝거리다 이런 뜻이에요. 또한 두 사이에서 히브리 원문을 보면 두 나뭇가지 위에서 이런 뜻이에요. 두 나뭇가지 위에서. 그러므로 열왕기상 18장 21절을 원문대로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두 나뭇가지 위에서 쩔뚝거리고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두 나뭇가지 위에서 다리를 절고 있느냐? 이렇게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책망한 것입니다. 한 나뭇가지는 튼튼한 영생의 나뭇가지입니다. 한 나뭇가지는 말라 삐뚤어져서 언제 부러질지 모르는 사망의 나뭇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두 나뭇가지에서 선택하지 못하고 다리를 절면서 쩔뚝쩔뚝거리며 있다는 거예요. 잠언 26장 7절 말씀 잘 보세요. 잠언 26장 7절에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에 자만과 같으니라. 다리를 저는 사람 그 한쪽 다리가 달려 있는데 힘이 없다는 거죠. 그 저는 다리 가지고 제대로 걸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것이 마치 미련한 자 입에서 나오는 말과 같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얼마나 말은 잘하는지 청산유수예요. 그런데 행동하는 거, 사는 것 보면 한마디도 자기가 말한 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말만 들을 때는 사람들이 혹 하고 넘어갔는데 실제로 사는 것 보니까 이건 말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는 말만 잘한다고 인정받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말과 행동이
잃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말한 대로 내 인격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존경받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야고보서 2장 26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 2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에 놀라운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 종들을 보낼 때가 있다. 구약시대 하나님이 종들을 보냈습니다. 또 아들이 올 때가 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인이 올 때가 있지 않겠느냐? 주인이 올 때에 이 악한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마태복음 21장 40절 41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21장 43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악한 자들은 다 뺏기고 열매를 맺는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은 열매를 맺어야 그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인이 올 때는 열매를 맺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보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또 야고보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 보니까 선한 열매, 의의 열매가 있어야죠.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 보니까 빛의 열매가 있어야 되네. 빛의 열매. 빛이 뭡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빛의 열매예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인이 다시 오시는 때는 열매를 맺는 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착함과 진실함과 선함의 열매를 맺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야, 평강제일교회 성도들은 참 진실하다, 참 착하다, 정말 우리 믿음의 본이 된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불로 응답받는 교회가 참 교회입니다. 불로 응답받는 교회가 참 교회죠. 바알 선지자들이 큰 소리를 치고 몸을 자해하면서 피를 뚝뚝 흘리며 자극적으로 뛰놀았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가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엘리야 선지자의 제단에 응답을 하신 거죠. 번제물과 나무와 흙, 돌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냥 물이 줄줄 흐르는데 그 도랑의 물까지 다 태워버렸어요. 열왕기상 18장 3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로 응답받는 교회가 참 교회요, 불로 응답받는 선지자가 참 선지자입니다. 오늘 평강제일교회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해 주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은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불을 던지러 오셨어요.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불을 던지러 왔나니 이 불이 붙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에요. 예레미야 5장 14절에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한다. 신명기 33장 2절 말씀 보니까 불같은 율법이라고 신명기 33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불이 응답하는 교회가 참 교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불이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대한민국에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순종한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3절과 34절 말씀 보세요. 엘리야 선지자가 통 4개에다가 물을 갖다 부어라. 통 4개에다가 물을 갖다 부어라. 3번을 그리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12통에 이런 큰 통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12번 부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12지파 아닙니까? 12번 물을 부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들었습니다. 아니 산 꼭대기에 어디서 물을 구합니까? 아마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순종한 사람들은 저 산 아래 내려가서 기송강까지 가가지고 물을 길러왔을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통에다가 물을 채워가지고 산 꼭대기까지 올라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보통 일이 아니에요. 4통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부었더니 3번 그리하라. 또 내려가가지고 다시 부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저 조용하게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응답해 주신 거예요. 교회는 그냥 큰 소리 치고 잘났다 그런 사람들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누가 알아주지도 않지만은 묵묵히 땀 뻘뻘 흘리면서 물을 길어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괜히 바알을 찾아서 기웃기웃거리고 아세라를 찾아서 기웃기웃거리고 괜히 자극적인 거 찾아가지고 이리 기웃 저리 기웃 머뭇머뭇 발 쩔뚝떨뚝 절면서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에 불러 응답하는 평강제일교회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를 사수하시는 가운데 평강제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롭고 오묘한 구속사의 말씀이 전 세계 열방에 전파되어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살리는데 앞장서시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